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을 얼마 전 저희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일 예배 때 부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후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곡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 회퍼라는 사람이 1944년 사랑했던 자신의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앞두고 감옥에서 죽음을 남겨두고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는 반나치 운동으로 대항하다가 히틀러의 암살을 모의했다는 죄목을 받고 투옥하던 중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한 달여 앞둔 39세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때 썼던 그의 편지에 독일의 한 작곡가가 음유를 붙여 탄생한 곡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이죠. 이 곡의 원 가사가 되는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시를 낭송하듯이 읊어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그는 목숨을 잃을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싸늘한 감옥에서 두려움으로 떨리고 외롭고 슬픈 그 옥중의 시한부 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그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선한 능력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까닭은 어디에 있을지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그는 그의 영혼을 감싸 안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고 강한 힘과 능력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육신의 몸은 묶여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한없는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그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앞에 두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휩싸여 있을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주실 주님을 붙잡고
확신을 가진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것이죠.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당시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고 따르고 있던 현실을 한탄했습니다. 거룩한 일을 따라가야 할 교회가 독재자를 옹호하고 있었고 인종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를 숭배하고 있었던 당시 독일 교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한 원고를 신문에 넣기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나치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1943년 4월에 체포되어서 2년간 수용소를 전전하는 와중에 결국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서 1945년 4월 9일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일이 있은 지 3주 후 히틀러는 자살했고 그리고 그해 5월 8일 정확하게 한 달 후 독일은 항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신학계에서는 그의 죽음을 무척이나 아쉬워했었는데 그는 목사였지만 사회운동가였고 또 동시에 촉망받는 훌륭한 신학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그때 죽지 않았더라면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던 것이죠. 그가 남긴 대표적인 신학 사상이 바로 값싼 은혜라는 사상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값비싼 은혜인데 교회가 회개 없는 용서를 남발하면서 그것을 싸구려로 전락시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보네퍼 목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비종교적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인데 이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보네퍼 목사에게 종교란 성과 속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종교적이 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정성을 좀 더 성의 영역에 쏟게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혹은 교회 일에 바치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네퍼는 이 성과 속을 둘로 나누는 이른바 이원론적 분리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독일의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 교회 밖을 벗어난 온 세상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돌프 히틀러라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성의 영역,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속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그리고 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 모든 직장 생활과 사업장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종교적 기독교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 모순되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 뼈가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예수님도 일찍이 가장 종교적이라 여겨졌던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 정작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건하다 여겨지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
경건이 아닙니다. 값비싼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자비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긍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 경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참 경건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종교는 그저 형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선과 독선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속회 중에서도 이 이름을 가진 속회가 있죠. 라틴어로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말에도 하늘이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늘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코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는 오늘날 성인이 된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늘날의 세계를 성인이 된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머리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곁을 떠나듯이 신앙적 어린아이와 같았던 중세시대를 지나서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거나 아니면은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만 신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한 성인이 된 세계입니다. 성인이 된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은 없고 종교적 인간만이 존재합니다. 종교적 인간은 자신의 지성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혹은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실패와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계장치로서의 신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쓰였던 말로 연극 도중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스토리에 감추어져 있던 수수께끼를 한 번에 밝혀준다든가 아니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라져버리는 어떤 기계장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신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라져버리는 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 느헤미야의 대단원이 끝이 났는데 그는 유대인의 민족적 개혁을 위해 한 몸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바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지도자 계층의 헌신이 우선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하나로 모이면서 기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했던 개혁은 바로 그 성벽 안에 살아갈 사람들을 채워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포로 이후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면서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읍 안과 밖 그리고 그 성벽을 둘러싼 모든 지역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행했던 개혁이 있는데 바로 그 거주민들의 삶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채워지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아직까지 전혀 경건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이방 여인을 집에 불러들여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며 우상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의 말씀이었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삶을 개혁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긴 싸움이죠. 성벽을 세우고 사람을 채웠지만 그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문 밖을 나선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부흥회나 집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찬양을 부르거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면 차가 꽉 막혀 있는 주차장에서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종교적 경건으로 받았던 은혜를 삶으로까지 연결시키고 그 은혜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종교적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바로 감옥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전에 상상했던 것처럼 질적으로 악하거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들은 빵 한 조각을 위해 죄를 지었지만 반면에 또 어떤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네포는 종교적 경건을 갖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감옥에서 만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정당화하는 소위 거룩한 교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죄인을 감옥에서 만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했고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해결사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즉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무력하고 약한 신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며 고통 속에 죽어가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분명 슈퍼맨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와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에서 담담하게 죽어가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큰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늘 고난으로만 가득 차 있고 슬픔으로만 가득 차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에서 고백한 바
지금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또 죽음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부활의 승리,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전지전능한 한방 해결사 하나님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계장치의 신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고통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외치는 아멘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성인이 된 세계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하나님,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 그런 변두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고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종교는 삶의 여러 요소 중에 한 가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 빠지지 말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성과 속 중에서 성에만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그저 변방, 변두리에 쫓아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변두리로 밀려난 하나님을 우리 온 세계의 한가운데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다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잘나서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 회퍼가 말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곧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